안녕하십니까.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주최하는 긴급 간담회 오륜교회 방송실 직원 과로사 사태로 본 한국교회 노동 현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와주시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고 궂은 날씨에도 현장에 와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그 교회 구성원들인 목회자 또한 다양한 영역의 사역자들 또 성도들의 큰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교회의 본질보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한 것은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동들을 양산하였고 그러면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노동의 합당한 보상을 주었는지 또한 그 노동의 가치를 공동체적으로 얼마나 존중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청명하면서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집중하고 있던 와중에 지난 7월이지요. 뉴스앤조이에서 보도된 오륜교회 방송실 직원의 과로사 사건과 그 교회의 미흡한 대처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노동자이자 성도인 한 형제의 죽음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노동 현실과 노동에 대한 인식, 그에 대한 대안,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 남호성이고요. 오늘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분의 패널께서 각각 발표하시고 그 뒤에 서로 질의하고 대답하는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실 패널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 미디어 사역자 연합 회장이시며 교방닷컴 대표이신 이한용님, 존중과 변화가 필요한 한국교회 내 노동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평상시에 하던 일이 이런 일이거든요. 카메라 설치하고 마이크 체크하고 소리가 되게 안 좋네요. 지루병인데 2001년도인가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선배님인데 목사님이세요. 어릴 때부터 같이 음악 활동하고 그렇게 하고 그분이 이제 음악을 전공했는데 이제 신대원에서 안수를 받고요. 가까운 여기 신학교 신대원에서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인천에 있는 대형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부임하셨습니다. 전화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 지층에 있는 교회가 방송실 직원을 좀 뽑으려고 한다. 정확히 하면 방송실장을 좀 뽑으려고 한다. 그 전까지는 이제 없었어요. 꽤 큰 교회인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좀 구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월급이 80만 원이래요. 2001년도니까 그걸 감안해도 좀 80만 원은 좀 이제 그래도 보너스가 400%나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형님 그거 좀 어디 사람 못 구합니다. 그때 알아내 볼게요 하고 이제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뭐 알아내 봤는데 100만 원에 좀 나름 전문 분야인데 전문가를 찾는 건 쉽지 않았죠. 그래서 형님 없습니다 도저히. 그분께서 네가 해보면 좀 어떻겠니?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때 막 결혼을 하고서 이제
큰애가 막 돌이 안 될 때였는데, 아니 가장 옛딸린 가장이 월급 100만 원으로는 생활을 못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했더니 야, 나 믿고 따라와봐. 하나님이 굶어주시겠냐, 뭐 굶게 하겠냐 이래가지고 아주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일단 가자. 그래서 정말 한 3, 4일 정도 고민하다가 뭐 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좀 특이하죠. 그렇다고 목사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어릴 때 워낙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겪었던 너무 좋은 곁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기회가 왔다 생각이 드니까 현실적인 조건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일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일단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 살 때였는데 인천으로 다시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100만 원짜리 월급 받는 교회 방송 실장 일을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뭐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몇 달은 좀 고생 많이 했어요. 뭐 여기저기 막 도와주기도 하시고, 아마 이런 사람들은 뭐 개척교회나 또 해외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아마 너무 익숙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양식으로 버티다가 다행히 이제 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또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조건으로서 점점 나아졌어요. 그래서 월급도 좀 오르고, 그리고 1년 정도 후에는 이제 교회에서 혜택도 내주셔가지고, 사택이라는 게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월세 안 나가는 거고 대출이자 안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일을 잘 안착을 하고 그 이후로 그 교회에서만 15년 동안 방송실장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음향 감독으로 갔지만은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제가 막 버스 운전 빼고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그리고 교회 교적 관리, 전산 업무,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뭐 디자인까지 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재능을 발견한 건지 그 일이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니면은 풀타임이니까 많은 분들이 만나면 인사가 요즘 바쁘시죠? 바쁘시죠? 그게 제가 늘 받는 인사였어요. 그만큼 일도 많이 있었고, 그 대신 저는 굉장히 교회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시고 제 일을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정말 그때 30대, 40대 초반까지가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2014년도에 이제 교회 방송실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저 같은 이제 교회 방송실 사역자들이 그동안에 개인적인 좀 친분 관계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전임 방송 직원이 있다는 것은 큰 교회죠. 대부분 대형 교회들인데 뭐 이름 되면 누구나 알 만한 대형 교회들이죠. 근데 그 교회 직원들이 이제 모임이 좀 있다가 우리끼리 그냥 모임 갖지 말고 좀 우리가 큰 교회들에 그래도 좀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교인들이 직원들이니까 협회를 만들어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2014년도에 한국교회방송기술인연합회, 이름이 굉장히 거창하죠. 그래서 짧게 한방연이라서 이제 이름을 만들고 협회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작했던 그 취지는 그거였었어요. 대부분 이제 교회가 우리같이 전문가가 있는 큰 교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아마 더 많을 거니까 그런 교회들을 좀 돕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 그래서 그런 걸 서로 좀 이렇게 좀 생활하면은 이제 모여가지고 장로 힘도 보고 목사님 힘도 보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서로 좀 위로하자,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또 나름 제가 뭐 좀 한간, 왜냐면 교회에서는 이제 어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좀 한가했는지 제가 좀 초대 회장으로 이제 위촉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취임식일 때 2014년도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대형교회에서
취임식을 할 때 이런 취임사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어보면은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회사원, 뭐 공무원, 뭐 자영업, 뭐 의사, 전문직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목사님이시면 물어보시죠. 아닙니다. 교회 직원입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4대 보험 같은 기초적인 복지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 당시 열악한 조건과 경우에 시달리는 직원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이 일을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이제 취임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첫 교회에서 15년 사역을 마치고 그다음에 비슷한 다른 좀 교회에서 또 7년 동안 그때는 이제 파트타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사임을 했는데 또 이제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또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총 24년을 교회에서 활동했으니까 젊었을 때 정말 좋은 시절들은 다 교회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정말 목사님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었고 성도분들도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제 일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최대한 배려해주기 위해 많은 노력하셨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회 활동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에 일하시는 분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겪게 됐어요. 그래서 글을 통해서 듣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교회 내에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일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 데서 오는 문제들을 겪는 갈등은 교회 목사님 또는 깨놓은 담임 목사님 또는 그 파트를 책임지시는 또 그런 목사님, 부교육자들 또는 교회 장로, 심지어는 사모님 그런 분들과의 갈등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한동안은 의문이었습니다. 왜 교회에 저는 안 겪어봤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하면서 대화를 해보니까 몇 가지의 좀 그런 원인들을 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자를 채용할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교회 규모가 성도 수나 예산 기준에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교육자나 장로라면은 굉장히 성공과 어떤 그런 자기만의 어떤 성취 이런 것에 대한 경험, 거기에 대한 자부, 철학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 운영에 대한 또 강한 주관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이렇게 사회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또 장로까지 되다 보면요, 자꾸 교회에서 장로 일을 하시면서 사회에서의 본인 경험을 자꾸 가져오십니다. 내가 뭐 사업을 해봐서 아는데 조직 관리 이렇게 해야 돼. 이 운영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본인의 사회적인 경험, 물론 본인으로서는 성공의 경험이죠. 그 경험들 자꾸 갖고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교회 직원들을 또는 젊은 교육자들을 마치 본인의 회사의 직원처럼 대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겪어봤어요.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니까 제가 그냥 뭐 넘어갔죠. 그런데 이런 리더십과의 경험, 이런 갈등들이 결국에는 이게 비극의 씨앗들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될수록 리더 숫자가 많아질수록 또 이런 장로들의 존재는 또 확률적으로 또 많아지고 그런 리더들의 목소리는 점점 좀 커지게 되는 경우죠. 교회는 정말 많은 평신도 그룹의 봉사 그룹이 존재합니다. 뭐 식당 봉사도 하시고요, 교사, 성가대, 그리고 주차 봉사도 하시고요, 시설 관리도 하시고요. 근데 교회는 정말 많은 평신도 그룹들이 있는데 방송실만 하더라도요, 사실은 손이 많이 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여기 카메라 여기 좀 몇 개 있는데 이게 고정해놓고 쓰는 카메라도 있지만요, 직접 사람이 움직여서 앵글을 잡아야 되는 환경도 있거든요. 그리고
큰 교회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한 음향과 영상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맞는 인력이 배치돼야 됩니다. 근데 그 인력 배치를 전적으로 다 고용할 수가 없는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큰 교회들도 이런 임금을 주는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봉사자들도 열심히 카메라 막 작동하고 테이블 감고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은 봉사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지금 그 업무들을 착각을 하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뭐 애들도 보니까 다 하대. 뭐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쟤네들은 월급을 주고 있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봉사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봉사자 또는 젊은 교육자, 전도사들, 인턴십하고 있는 전사들로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신학생들 많은데 뭐 갈 데 없다고 막 난리인데 차라리 직원들 말고 그냥 신학생들이나 전도사 중에서 그 일이 가능한 사람들을 뽑으면 어떨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아마 지금 이 교회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 겪으신 분들이 좀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많이 겪어봤습니다. 자, 신학생들은 말 잘 듣죠. 봉사자들은 비용이 안 들죠.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내가 직원들 월급 줘가면서 그들 비 맞춰가면서 점점 더 또 시급도 올라가고 하니까 임금도 굉장히 또 조건들도 좀 교육장에서 열악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그 직원을 채우지 않고 그냥 교회 봉사 인력이나 교육자로 채우게 되고 그러면 남아있는 직원들은 점점점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일부 이런 교회 태도는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했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성공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전시 상황이에요. 교회 가게 되면은 그 팽팽한 긴장감과 예배나 집회나 전도, 선교 이런 모든 상황들에 놓인 태도가 전시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이라는 것은 평화기에 유지되는 적용되는 상식과 이런 가치관이 부정돼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또는 부정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국가 또는 집단의 존폐 여부가 달린 이 전쟁 상황에 개인의 행복과 복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고도성장기 한국 경제가 그랬습니다. 기업이 그랬죠. 사람을 갈아 넣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그 당시는 그게 미덕이었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결국 무수히 많은 시행을 겪고 나서야 법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으로 이제 안전장치를 이제 점점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죠. 물론 아직 여전히 완전한 해결은 되지는 않은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장기 한국 경제나 기업들의 인식에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교육자들과 직원들은 전쟁터로 내몰려서 거대한, 제가 굉장히 사실 좀 어려워하는 표현 중인데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교회에서. 전쟁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추상적인 의미의 전쟁이 아니고요. 실제 현장의 전쟁터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런 전쟁터가 됐습니다. 전투 중에 누가 이제 시간 퇴근해야지. 퇴근하는 뭐 장교 있습니까? 보급품 좀 늦다고 그래가지고 뭐 배고파 일 못하겠어라고 해가지고 항의하는 병사가 있으니까 전쟁터이기 때문에 모든 게 용납되어지고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오늘 주제를 갖게 한 그 오륜교회의 상황이 전쟁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륜교회는 저희가 협회 활동하면서 실제로
저 협회 회원이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당한 그 분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분의 후임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오립교회 다니엘 기도에 저 협회가 전략적으로 제휴를 해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인터넷으로 지금 다 하고 있지만 그때는 위성방송으로 해서, 위성방송이니까 아마 셋탑박스로 방송을 내보낼 때였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다가 교회에서 TV를 선물을 했어요. TV 가지고 보시라고 셋탑박스 설치해가지고요. 근데 연결하기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협회원들이 직접 가서 연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한테 뭐 간단한 일이지만 지방에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직접 협회 차원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지원했던, 그게 아마 2015년, 16년도 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직접 그 당시에 교회 리더십과 다니엘 기도를 직접 같이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일을 제휴했던 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태가 그렇게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거 있습니다. 아마 그 다니엘 기도 시간 그 시즌에는 진짜 전쟁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쟁 중에 결국에는 원치 않는 희생자가 나왔고 가족과 이별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과연 피할 수 없었을까? 하지만 일부 교회 리더들은,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이런 소리를, 이런 말씀을 하실 줄 모릅니다. 지금이 때가 언젠데,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인데 이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너무 낭만적인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시대를 돌아봐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생각들은 이게 다 인본주의 생각들이야. 이게 다 지금 교회에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영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지금 침투해 있으니까 이겨내야 돼. 그리고 뭐 요런 모임들, 요런 얘기, 교회에 대해서 불만 얘기하고 교회에 대한 문제 얘기하는 거는 다 이게 사단이 뒤에서 조정하는 거야. 설마 이 자리는 아니겠죠. 그런 분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게 교회 현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월급 100만원짜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저는 교회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면 정말 행복했고,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같이 놀고, 모임 갖고, 조금 더 성장해서는 정말 수련회 부흥해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좋았고, 근데 교회는 전쟁터가 아니라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뭐 당연한 거고, 교육자나 직원들조차도 교회에 있을 때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은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깡그리 부정되는 겁니다. 국가사회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인 그런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불합리함들이나 모순들이 점점 개선되어집니다. 하지만 과거나 현재나 법이 없어서,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사회 시스템은 법과 제도가 충실하게 적용되기 위한 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가하죠. 교회는 국가사회보다는 훨씬 더 상위의 높은 가치와 정의가 지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 교회를 둘러싸야 온갖 그 추문들, 더러운 얘기들이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버젓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냥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용서한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되는구나, 괜찮네 해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예. 부끄럽지만 이게 국가사회가 정한 최선의 기준은 좀 지키자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장치 뭐 아무리 많은 그런 게 있으면은 뭐 합니까? 지키지 않으면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법은 지키지 않으면은 처벌받죠. 그러니까 지키기 싫어도 받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도리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론화하고 떠들어서 이것은 잘못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과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말의 양심에 그래도 스크래치 내야지 좀 스스로 자제하고 돌이켜보고 조심하고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당장에 어떤 큰 변화를 줄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떠들어야 되는 거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살아서 전달되어주고 그럼으로써 점점점 우리가 미처 이것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스스로 깨닫고 서서히 변화가 되는 것을 바라해 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좀 나가서 좀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그래 교회가 갖는 이런 부분들 사실 아픈 거지만은 결국에는 끄집어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그냥 묻혀버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개혁이라는 것은 교회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이라는 움직임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도 있었고 또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단순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부끄러움을 주는 자리가 아니고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서 본질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일반인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잘 몰랐던 대형교회 내 직원들의 노동 현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방송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교회에서 이 방송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죠. 저희 교회개혁 실천연대만 해도 지금 보시듯이 우리 간사님들께서 카메라 여러 대를 놓고 음향을 체크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현실 속에서 대형교회 내에서 그 일을 뒤에서 묵묵히 해주시는 분들의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저평가하고도 알지 못했던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귀한 발제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 집행위원이시자 사랑누리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정태 목사님께서 형제 자매를 죽이며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발제를 듣다 보니까 예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여서 저희가 휴가 때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은혜롭게 설교하시고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잘해주셨어요. 예배 전체. 근데 교회 소식 시간에 광고를 하는데 영상이 1초 정도 늦게 나왔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의 살결이 눈빛을 보았습니다. 방송실을 향하여 갑자기 눈빛이 변하시면서 그때 오늘 방송실 직원 죽었겠다 생각하고 이게 그 짧은 순간인데 그런 경험이 교회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다양한 것들을 함축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발제를 맡으면서 제가 오륜교회라는 교회를 이름은 많이 듣긴 했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깊이 알지는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어떤 인상을 주로 가지고 있었냐면 대형교회 중에 그나마 작은 교회를 너무 심하게 어렵게 하지 않는 나름의 건강한 교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청년 한 분이 교회 결혼식을 장소를 못 잡아가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급하게 잡았거든요. 근데 자기 친구가 오륜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오륜교회가 그 친구 추천으로 장소를 내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식하고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 또 여러 사모님들이 사무 수련회 가서
세상 제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위로받았다고 그러시고 거기서 뭐 기도하고 막 이런 일정이 아니라 좋은 분들 모시다 이야기 듣고 잘 먹고 서로 돌보고 많이 울고 오는 경험들을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있구나 생각했고요. 또 다니엘 기도회, 세일의 기도회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코로나 시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일 수 없을 때 온라인 플랫폼으로 많은 분들에게 일종의 영적 서비스를 한국 교회 모든 교단을 초월해 제공을 했죠. 실제로 이제 제 아는 분, 저희 교회 권사님들 또 뭐 많은 분들이 은혜 많이 받아서 코로나 시기를 잘 지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포기하고 수요일, 금요일을 다니엘 기도 영상을 틀어놓고 그냥 거기서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걱정은 되더라고요. 자본과 유명 강사로 메꿔갈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 이 변화된 영적 서비스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다니엘 기도회가 만들어주는 영적 서비스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강사와 우리 사이에 인격적 접촉이 없는 영적 서비스거든요. 그의 삶을 관찰할 수 없고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그의 실제 삶이 어떤지를 주변에서 냄새 맡을 수 없고 손잡아할 수 없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데 이렇다면 TV에 나오는 드라마나 연예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것과 과연 우리의 기독교 영성은 뭐가 다를까라는 고민이 저희가 많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최고급 세련된 프로그램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보통 지방교회, 지역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소박하고 투박하고 인간 냄새 풀풀 나면서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드라마틱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에 만족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잠깐은 행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겠나 싶고요. 성공 스토리 위주인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간증이. 실제로 다니엘 기도에 다녀오신 분들이 내가 어려운 역경 가운데 뚫고 나오긴 했지만 내가 계속 강사로 나가는 게 스스로가 좀 걱정이 된다는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같은 케이스는 일반화할 수 없는 케이스여서 다른 분들이 들어도 하나님 하셨구나 하지만 그 일을 나에게 해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 다니엘 기도회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다는 걱정을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좌절감을 많이 안길 수도 있겠고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적 경건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탈한 채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자본주의적 소비문화로 전락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걱정들을 쭉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터진 지구 가로수 사건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도 한번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들을 좀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일 강단에서 거침없이 최근까지도 하시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진지한 참여와 반성과 공개적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로 주님의 긍휼을 말할 수 있을까? 연약한 한 사람에 대한 긍휼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은혜로운 얼굴로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은 이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 자체가 일단 일종의 소비되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소가 강하다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규모 크지 않은 교회에서 누군가가 한 성도가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주일 강단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아는데 그렇게 쉽게 설교 절대 못하거든요. 내가 설교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지만 저분의 삶에는 치명적인 고통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인격적 접촉이 있는 교회에서는 설교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대형교회의 장점이겠고 이 대형교회 플랫폼이 한국교회 전반적인 것을 휩쓰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또 교회 내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행복해야 교회 직원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가혹해요. 일반적으로 교회 그 사찰 집사님 또는 관리 집사님 같은 분들 교회들도 청소하는데 왜 관리 집사님 청소하는데 돈을 줘야 돼?
왜 돈 준 만큼 일하지 않아?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교회 같은 성도인데, 교인이신데, 시간이 좀 되시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이셔서, 시간 될 때 교회 파타임으로 청소도 하고 좀 교회를 해보겠다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전 교회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채용이 되고 나면 성도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십니다. 같은 교인일 수가 아니라 돈 받고 일하는 직원으로 일반 회사의 근로자를 대하는 오너의 느낌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앞에 있던 교회들 지나면서 많이 보거든요. 교회 직원이 정말 어려운 게 모든 교인이 다 오너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돈 받고 일하는 직원들, 목회자에게는 함부로 못하시거든요. 그래도 목회자 아닌 일반 교인, 돈 받고 일하는 방송실 직원 같은 교인들에게는 자칫하면 모든 교인이 고용주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실질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 노동자에 대한 신앙적 인식이 나쁘다는 거예요. 돈 주면 노예처럼 부려도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나 돈 주는 만큼의 비례해서 대우를 해야 된다거나 돈을 적게 받는 사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좀 낮은 인지도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어서 이것을 신앙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렇게 이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은혜 받고 여전히 똑같이 행복하게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노예를 해방하신 하나님, 죄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것 다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의 사랑이 함께 일하던 가족이죠. 교인이고. 참 저는 외주라는 게 참 무서운데 가족이잖아요. 매주 보는 가족이고 천국 가서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가족인데 외주 직원은 어떤 직원이든 누군가 돌아가시면 일반 사회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면허 취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함께 일하던 돌아가시면 해야죠. 최선을 다하고 사회가 할 수 있는 법 이상의 것을 해줘야 되는 거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생긴다. 실제로 제 주변에 지인 중에 한 분이 40대 과로사님이 계셨어요. 지방과 서울을 오가면서 고생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회사 대표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일하게 진행되나 봤더니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아내를 위하여 회사 안에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자녀가 대학 졸업하고 다 할 때까지 학자금 책임져주고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제가 한참 지났거든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걸 제가 봐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인간과 인간이 얼굴을 대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교회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체에 자료 넘겨달라는 것도 제대로 넘겨주지 않고 사과라는 말 사과도 하지 않고 사과라는 것이 이미 상황이 이렇게 커져버렸는데 개인에게도 해야겠고 유족에게도 해야겠지만 한국 사회 전반을 향하여서도 공개적 사과 참여를 해야죠.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되었거든요.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 교회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은혜로운 간증 뒤에 죽음의 노동이 있었다는 그것은 이집트가 세우려던 비동과 람셋 국고성이고요. 이집트의 바로가 세우던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동자 학대감에 만들었던 찬란한 성이고 바벨탑에 불과하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파하는 십자가의 도상이 되기는 어렵겠다. 저는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옳은 교회에 권하고 싶습니다.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과도할 정도로 사죄를 해주시고 옳은 교회가 먼저 나서서 이미 외주화 멈췄다는 이야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방송 인력 부족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인력을 더 채용하시면 좋겠어요. 돈 없다는 이야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대한 영혼재단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건물하고 막대한 인력을 동원하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돈을 하는 교회가 어떻게 직원 한두 명을 더 채용해서 삶을 살게 하는데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제발. 그거는 비웃음거리가 되니까 제발 돈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안에 있는 그 풍부한 재정과 자원을 함께 일하는 가족들이 제일 행복한 시스템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출연하여서 만들고, 더 바란다면 과로사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을 위한 펀드를 오륜교회가 만들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한국교회 그 성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 고통을 주었던 한 교회가 그 일을 회개하는 차원에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를 만들어 기여하듯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오륜교회가 오히려 방송실 이렇게 교회 직원들을 위하여 이것을 이렇게 해소하고 돌보고 더 나은 일들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들을 해가면 비로소 우리는 오륜교회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국교회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생존하는 것이 더 목적인지, 아니면 교회의 브랜드 네임을 확장하는 것이 목적인지 깊이 고민하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억울한 죽음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야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말할 자격을 가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오륜교회 사건에 대해서, 또한 한국교회 노동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한 발제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교회 밖 노동 현실과 교회 내 노동 현실, 그리고 다시 교회라는 제목으로 쿠팡 정승기님 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이시며 수원성교회 사회환경선교부 부장이시며 투지 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이신 남기혁 박사님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 소개가 세 개의 직함을 다니엘 기도회를 좀 이름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출연하는지 어제 밤에 다시 또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전원계 씨가 출연했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출연했구나.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전원계 씨가 한국 사회를 조롱텅이로 몰아넣는데 일조하고 있는 전원계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여기에 우리 기수령 국장님이 저를 초대한 이유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우리 오륜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늘 고민했던 사람은 아닌데 왜 초대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제가 작년에 쿠팡 배달 노동자, 제가 중국어 교사할 때 저희 학생이었었던 정슬기 대책위 활동과 관련해서 좀 더 간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목회자는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좀 근원적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작년 5월 28일 날 우리 말씀드린 슬기가 비참하게 이제 노동하다가 쉬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하다가 심야 고정 노동을 하다가 이제 사망을 했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9월 24일 날 대책위가 출범해서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노동 쪽에 제가 전문성이 있지 않고 잘 모르는 영역인데, 여기에 참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기가 제 중등부 학생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슬기의 부모님이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인데 정년
회사 정년을 하고 두 분은 선교사로 나가셨죠. 아버지가 교회 장로셨고 저에게 아주 잘 대해주신 분이었고, 그리고 또 어머니를 전철에서 한번 만났는데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대책위가 출범하기 전에 그 어머니는 저를 잘 알면도 불구하고 전철에서 저를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을 한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이 일에 나서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정세기 대책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손은정 총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열심히 같이 활동을 했어요. 이제 뭐 1인 시위도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192명이 참여해서 89일 동안 했고, 또 5만 명 국회 청원도 했는데 5만 명 청원 달성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하여튼 유명한 유튜버가 붙지 않았고 우리 교인들, 또 여기에 마음을 엄청나게 쓰는 제가 다니는 수원선교회 교인들과 또 여기에 참여한 우리 김종태 목사님도 같이 참여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해서 5만 명을 달성해서 청문회가 열렸죠. 예, 그리고 사과를 하고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고 했는데 돌아보면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그런 대책위가 열리면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게 어려운데 여기는 그 쿠팡이 사과했다는 것은 사실 지금도 쿠팡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 한 20여 명이 사실 쿠팡에서 노동하다가 죽었는데 2020년 10월에 장덕준이라는 분이 청년이 그 과로사로 숨졌거든요. 몸무게가 15kg 빠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쿠팡에서는 다이어트 해다가 그렇게 된 거지 왜 과로했다고 그렇게 됐냐고 이렇게 우기는 회사였는데 우리의 열심의 그 활동 때문에 결국은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책위에서 참여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노동시민단체가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 그것이 저에게는 큰 울림이 있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뵙는 분들하고 같이 활동한 건데요.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네들만 이 활동을 했으면 그 전에도 이 쿠팡과 관련해서 사건이 계속 났기 때문에 활동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했죠. 아마 자기네들만 했으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모이면 한 10명 남짓 모여가지고 비장한 얼굴로 이렇게 투쟁 구호를 외칠 텐데 우리 교회가 함께 하니까 또 지역교회가 함께 하니까 거리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하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전혀 다른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울림을 줘서 이렇게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교회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라고 하나같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를 격려하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백은 우리 기수경 국장님도 그 고백을 듣고 놀랐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떠올린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면서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들었던 또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 재산을 공유하는 그 놀라운 일, 사실 이 노동시민단체가 이런 얘기를 교회가 정말 놀랍다라고 얘기를 한거나 사도행전 2장에 온 백성,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그냥 온 백성이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보고 한 것은 그 재산을 공유했다는 것은 결국 같이 먹고 같이 타인의 그 먹는 거
식사 문제, 당시에는 이제 굶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그 실제적인 행위, 그리고 교회가 나서서 그 한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행위, 그 행위를 보고 사실은 사람들이 놀란 거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활동을 하면서 교회의 가능성을 비로소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구현해낸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아주 대부분입니다. 지금 김정태 목사님이 그런 모륜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 구성원들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목회자들도 그렇게 설교하는 게 정말 끔찍한데요. 생각해보면. 예, 이게 그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왜 그럴까?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왜 의식이 생성되지도 않고 이 원인이 뭘까? 저는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다. 사실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과 맞닥뜨릴 때 생성이 되거든요. 마주하는 현장이 없으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구체적인 이웃의 고통에 함께해야 생각이 열리고 의식이 생성되며 불의를 발견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되죠. 예. 저는 이제 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장수리 대책위에서 하면서. 그래서 이 교회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서 출발해야 된다. 언제나 구체적 사건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륜교회가 정말 깨어나려면 그 죽음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이 사람들이 왜 슬기 같은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의 원인도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문제를 둘러싼 구조, 나아가서 세계 전체, 분단의 문제, 세계 전체의 문제, 이게 다 사실 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을 깊게 생각하다 보면 다 들어오는 일인데, 저는 신앙은 성서 이해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 중요한 관문이 남아있다 싶습니다. 지금 그 과로사 문제, 부산이 아니라 모륜교회에서 있었던 과로사 문제는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슬기는 교회 밖에서 일어난 죽음이었고요. 근데 이것이 좀 끔찍한 이유는 이윤을 추구하는, 임금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회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말고 닳도록 강조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과로사 이후에 우리 뉴스엔조의 기사를 보면은 교회가 피해자의 아내에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앞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간혹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의 갑질에 시달리는 부목사의 문제, 목사들이 장로들의 갑질에 시달리는 문제, 교회의 노동 문제는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교회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사각지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자적 대처와 근원적 처방. 즉자적으로는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을 텐데, 저는 그냥 단순히 제가 생각한 거는 최소한 교인 일정 수가 넘어가면 교회에서도 노조 설립을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노조라고 하면 참 이렇게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교회에 역력한데요. 그래도 노조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고 또 성과물이고, 교회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노조라는 이름을 굳이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맞는 세부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교회개혁 실천연대나 영등포 산업선교회 같은 데서 연구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원적 처방을 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밖에서 보는, 제가 이제 그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지만 제가 밖에서 보는 한국 개신교는 그냥 무너졌다고 보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성서가 말했듯이 지금 드러나는 현상은 개신교라는 나무 자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고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을까?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제사를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다윗 왕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왕조 신앙과 성전 신앙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 충격이 저는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시작을 한 거죠. 오늘날도 지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회개, 교회, 구원, 죄, 이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이제 다시 한번 물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해야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질적인 처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좀 시간도 그렇고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3페이지 후반부터 쭉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묻고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이 완전히 파탄난 것을 알고 다시 신앙을 구성하고 자기의 나라의 역사를 다시 살펴서 자기의 나라의 역사도 재구성했죠. 그 시대, 지금 그때가 아닌가. 오륜교회가 주는 사태가, 오륜교회 사태는 지금 우리에게 즉자적 대책을 넘어서 근원적 처방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륜교회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토론 시간인데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특별히 기자님들, 우리 오늘 발제하신 분들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함께 대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BS 전세희 기자입니다.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노조 설립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교회에서의 노조 설립과 기독교 관련 사역단체, 미디어 사역단체에서의 노조 설립, 지금 실태와 또 앞으로 이제 교회, 대형 교회에서 이제 노조 설립이 얼마나 가능할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서 노동조합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남기혁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네, 주시죠. 제가 그 말을 꺼냈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제안하는 거예요. 거기 노동자잖아요. 목회자도 노동자고 우리가 다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모이면은 결국에는 조직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협의를 해야 하고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을 그럼 당연한 건데 여태까지 교회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한 건데 교회 내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교회가 그 노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회 현장에 있지는 않아서 혹시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대표님 관련해서 하신 말씀 있습니까? 이제 우리 뭐 다른 발제자분들도 좀 이야기를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태 목사님. 네, 하고 있는 교회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던 곳들이 있거든요. 목회자라는 지위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워낙 차이가 나고 다르기 때문에 실제 현실은 노동자와 같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현실적 그 사회 안에,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정당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금과 같은 시민사회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배우고 익힌 분들이 목회를 할까요? 지금도 젊은 그 세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 노동에 대해서 전혀 다른 좋은 의미의 노동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교회 와서 엄청나게 좌절합니다. 주 5일 이야기는 고사하고 주 7일 스탠바이 상태고요. 임금은 굉장히 낮고요. 오늘 발제에 오히려 제가 안 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담임 목사의 값이, 장로님들의 값이 기업소장님 너무 이야기 잘해 주셨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경험한 바, 주변에 보고 있는 바도 심각한데 그 이야기들을 드러낼 창구가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지위가 워낙 불안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노조라는 이름을 띄지 않더라도 그 교회 안에서 함께 뭐 근로자에게 영적 노동자든 뭐든 뭘 붙이든 간에 함께 가야 교회에서 다른 일을 하며 유급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과도 함께 권리가 신장될 것 같습니다. 대책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합회를 운영하셨던 우리 이한영 대표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노조가 필요한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고용주란 말이 표현이 어색한데요. 교회와 이제 실제 이제 임금만 받고 일하는 분들과의 이제 같은 상황들에서 이제 일방적인 교섭권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주장하고 안 통할 경우는 사실 이제 노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있었던 경우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대부분 퇴직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퇴직하는 분들이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개수되지 않은 실제 본인이 근무한 시간들을 내가 일을 했으니까 달라. 그런 경우를 겪어가지고 대부분 겪어봤을 거예요, 교회들은. 그래서 지금 교회 대부분은 노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교회라고 그러면 이제 노무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고용계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 고용 관련된 법규 내에서 하기 위해서 그런 관리를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4대 보험 이런 거 얻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한 7, 8년 정도 이후에 이제 그 제도가 대부분 들어왔고 지금 아마 교회는 그거 없이 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물론 직원들 기준이고 교육자는 아마 다를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겁니다. 이제 그 법적으로 정해진 룰이 있잖아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근데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부당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 대신 그분들을 대변할 수가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다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아까 뭐 500명 말씀하셨는데 노동자가 500명이면 당연히 노조 만들죠. 근데 500명 정도 교회라고 그러면은 사무관사하고 관리하시는 분 많아야지 한두 명 정도거든요. 한두 명 정도고, 그 다음에 제가 썼던 교회는 출석 교인이 한 2, 3천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실제 교회인 직원들, 월급 받는 분들 다 따져보니까 한 5, 6명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무관사 2명, 사무장 1명, 방송실 중용 2명. 다예요. 예. 한 3천 명 정도 되는 교회에 실제 고용 인원 수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이제 그걸 조직화해가지고 노조 만든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말씀하셨지만 대형 교회에서 한 2, 30명 정도 되는,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 있는 아주 뭐 초대형 교회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 방송 직원 1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한번 이제 좀 그런 걸 시도하려다가 결국에는 이제 일종의 직원 협의처럼 됐어요.
직원협의회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라는 것들 전달하고 제가 알기로 굉장히 부드럽게 잘 큰 탈 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조에 대해서 무지한데 그냥 떠오른 생각은 이 상별 노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미디어 사역자 연합회 같은 경우도 그런 모양으로 발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교회의 종사자가 적더라도 그 같은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상별 노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아이디어로 한번 그냥 떠올랐는데요. 제 기억에 맞다면 교회 노조 이야기가 그 언론에 오른 게 90년대 후반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으로 있을 때부터 그때는 이제 해외 토픽에 날 일이죠. 야, 어떻게 교회에서 사직한 직원이 퇴직금 갖고 남의 목사랑 법정 투쟁을 한댄다, 세상이 말세다, 뭐 이런 분위기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거 국회랑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진지한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주셔서 유익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다른 분들 뭐 질문이나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 뉴스엔조의 연태빈 기자입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변호사, 유족 측 변호사님이 전에 부당해고 소송도 맡으신 변호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 측에서 소송하는 사람들을 두고 좀 불신자라다거나 신앙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라고 교회가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근로자들이 좀 주의 52시간 이상 일했으니까 법 위반 아니냐고 그런 문제나 이의를 제기하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사실 교회에서 교육법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노동과 관련해서는 교육법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인정을 하고 목회자들이 노동법을 배워야 한다고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교단 차원에서 노동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다는 그런 규정이 법제화가 될 수 있는 건지 교단 차원에서 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목회자들이 노동법을 배워야 하는가? 이거 목사님이 일단은 입을 열어주셔야겠는데. 예전에 가톨릭하고 개신교 여러분들 모여있는 이제 세미나 참석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한 평신도 학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기가 보기에는 가톨릭 분이셨어요. 한국교회 문제를, 개신교 문제를 진단하는 자리였는데 조심스럽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교회든 뭐 성당이든 거기서 애매한 설교하지 말고 시민교양을 가르치면 좋겠다. 일단 시민사회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안들을 전달하는 창구로서 교회는 너무 중요한데 한국교회의 내부의 인식이 시민사회보다 너무 뒤떨어진 곳이 많아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후에 메시지가 담겨야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함께 했던 분들이 맞다, 우리 너무 그렇다는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노동법 배워야 합니다. 당연히 배워야 합니다. 노동자이고요. 목회자가 노동법을 배우면 교회 청년들이 앞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노동할 텐데 그 청년들에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노동자로 살아갈 건지, 또 노동자는 당연히 고용주와 어떤 방식으로 교섭해 갈 건지, 그 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인 거고 그 과정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를 가르치게 되는데 목회자가 노동에 대한 관념, 노동법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니까 노조 만들면 빨갱이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들을 강단에서 쏟아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같은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을 교단이 법제화하듯이 노동 문제, 한국교회가 늘 자본가와 고용주 편에 서 있는데 노동자 편에 서서 고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신학교 과목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목회자 재교육 아니면 교단 안에서 일정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이런 일들 때문에라도 운동들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회에서 노동에 대해서 가르치고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인데 우리 남기호 소장님 이야기를 좀 보태해 주시죠. 네, 뭐 노동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성서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근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이유가 그 율법에 보면 늘 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 노동에 시달렸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종을 쉬게 하고 안식년에 채무를 탕감해주고 안식년이라고 부르지 말고 면제년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그리고 노예 노동자들도 해방하라고 하고 50년이 되면 땅도 집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거는 당당한 자기의 주체적인 삶, 노예적인 삶에서 그 해방하라라고 하는 건데 교회가 노예 노동에 시달리게 만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저는 교회가 정말 뭐 하는 것인가 성서를 다독하고 심지어 필사까지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다시 완전히 재구성해야 되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도. 저보다 또 목사스러운 단어를 잘해주셨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한데 그냥 덧붙일게 그 신년 이야기 해주셨고 10계명에 나온 안식년 이야기 해주셨을 때 그 안식년 이야기 10계명을 듣는 주체가 노예를 거느리고 땅을 거느린 힘 있는 지주요 자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힘없는 노동자에게 싸워서 노동법을 쟁취하라, 권리를 쟁취하라는 의미로 준 게 아니라 제도화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또 땅이 있고 종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사회 시스템 자체를 희년이 가능한 세상으로 만들라는 명령이 10계명의 핵심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자본가들 모인 곳에 가서 기업가들 모인 곳에 가서 그 설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거꾸로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소액부채 탕감에 대한 법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기자들 앞에서 희년을 얘기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뭐 이거 먹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정치,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꼼꼼하게 할 것, 하지 말 것을 지적하셨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는 약자들, 장애인들, 여성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리스도인 한 명도 없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죽어서 어디 좋은 데나 가볼까 하는 생각으로 산다는 게 우리 남기혁 소장님께서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 자체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질책하실 때 크게 동감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플로어에 계신 다른 분들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우리 그럼 오늘 별제 맡으신 분들 우리 별제 하시면서 또 토론하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떠오른 생각이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소감 있으시면 한마디씩 하시고 자리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80년대 학번이거든요. 연식이 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그때까지도 열심히 그 내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는 공산주의가 진짜 이게 악마, 사단. 저는 그때 공부를 하면서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런 것 같아요. 공산주의는 내가 볼 때 망할 것 같아요. 조만간에.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자본주의가 이제 완벽하게 세상을 지배할 텐데 과연 자본주의 체제가 더 고도화될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리고 그때 한참 제가 이제 뭐 한 20대, 30대 보면서 교회의 많은 그런 대형 교회들, 대형화되면서 많은 문제들, 뭐 세습 문제나 또 뭐 비리 문제, 또 어떤 도덕적인 타락 문제 이런 것들 보면서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신뢰했던 그 모습이 너무 벗어나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나 이게 오랫동안 이게 좀 의문입니다. 왜 이게 우리가 믿는 거는 이런데 왜 현실이 이렇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게 다 뭐 노동 문제, 고용 문제 이런 문제 결국 다 돈 문제거든요. 돈 문제에서 비결되는 건데 교회가 자본주의화 되는 순간에 사실은 저는 교회는 그냥 이제 말씀이 힘을 잃는 시대가 됐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애초에 이제 외주화를 줘서 비용 아끼겠다고. 비용 절감이 뭡니까? 자본주의 논리잖아요. 비용 줄여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자본주의 논리인데 딱 그 논리대로 뭔가를 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문제들을 겪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죽어나가니까 이런 제도들을 만들고 하는 건데 교회가 진지하게 좀 자본주의와 교회가 어떻게 공존할지 사실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 체제들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과연 교회가 저 목사님들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뭐 노동 문제나 고용 문제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이 체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교회의 입장과 태도와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너무나 이거는 눈에 보이는 방법이고 익숙한 방법이에요. 사회적인 방법이 비용 아끼고 이익을 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말씀하시죠. 더 큰 선교를 할 수 있다. 더 많은 선교사 파송할 수가 있고 더 많은 교회 개척할 수 있다고. 과연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자본주의 체제의 흐름에 이게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성찰이 있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는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정태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늘 교회가 사회 따라잡느라고 지금도 고생하고 못하고 있는데요. 노동 문제는 교회가 선제적으로 파격적으로 먼저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조 이야기 나올 필요도 없게 직원들의 복지 이야기 먼저 하고 삶 이야기 하고 그런 거를 그냥 성경 가르치는 대로 파격적으로 먼저 하는 교회들이 좀 나오고 교회가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회가 보고 거꾸로 우리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기엽수 장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 저는 오늘 발제 세 분 말씀드리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우리 이한용 대표님 하신 말씀 중에 대형교회는 전쟁터 같다는 이야기. 전쟁터 같다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바쁩니다. 바빠요. 저는 목회자로서 신념이 목사는 바쁘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바쁘면 반드시 망합니다. 기본적으로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유유히 통찰해야 될 자가 그 자본주의의 급류에 휩싸여서 거기서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커지겠다고 부자 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같이 발버둥치면 그 사람은 자본주의의 썰물에 쓸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당이 고요하고 왜 절이 아무도 없는 산 속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교회가 노동의 가치하고 수도원의 가치 같은 것들 한번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예, 오늘 밖에 비도 많이 오고 요즘 날씨인데 응원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 또 프로에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우른교회 긴급 간담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